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 영광스러운 능력의 날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12장,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12장은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까지 특별히 11장에서 말씀했던 그 마지막 때에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내후의 모든 이런 우한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특별히 11장 바로 전에 나타난 그 환난 날에 그것을 요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니엘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말하기로 이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그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올바른 종교생활을 하기 어렵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그 큰 환난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다니엘서를 받고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탕대의 사람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순교가 아니더라도 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환난의 때입니다. 어떤 마지막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마지막 다른 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 있어서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큰 환난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역사적인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들, 또 과거에 또 어떤 시대의 사람들, 미래에 또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런 큰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설명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자, 여기 군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자, 그리고 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이고, 한 민족이면 민족의 지도자, 한 나라의 지도자, 또 왕,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우리가 보통 이제 미가엘을 말하기를, 미가엘을 그 천사장의 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사.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배당받아서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옳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이기게 해주는 그 대표되는 하늘에서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서 이제 호위한다는 말은 옆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자. 그 말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안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호위하는 군주가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뒤에 앞좌에서 보기를 바사의 군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바사의 군주. 그것은 바사 나라를 위해서 호위하는 군주입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위해서 호위하는 군주. 자, 이렇게 나라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변하는 이러한 대표자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주가 그 이름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군주는 우리를 대한민국을 호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앞서 나가기는 것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대표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여기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것은 우리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왕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위에서 일어난다. 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것이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때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영적으로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으켜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적으로 땅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있지만은 그들이 싸우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는 것이 미가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일과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은 이 미가엘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엘이 그 가운데 힘을 내면은 이스라엘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굉장히 상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미가엘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 그 나라의 현재의 상태를 그냥 대변하는 그런 관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과 서로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는 자가,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게 하고, 우리를 대표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지금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대표하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종교가 폐해지고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미가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 환난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지금 미가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환난이 있을 것인데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큰 환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했지만은 그 똑같은 그 언어들을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각 시대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후일에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전에 지나간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시대 속에서 나라 가운데서 겪고 있는 환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아주 이렇게 그때까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그 환난은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이 겪고 있든지 간에 그만큼 심각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또 과거의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에 어떤 심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한 환난입니다.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미가엘이 각 나라의 이스라엘의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고 일어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그런 군주가 왕이 하늘나라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했던 자들은 그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2절을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구약에서는 대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죽는다는 것이 땅 속에 어느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것을 수월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수월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까지는 발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어떤 세계 속에서 누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 땅의 티끌과 수월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것도 상징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런 영생을 받을 자, 생명으로 나올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 때를 견디지 못하고 그런 때에 오히려 이방신들과 또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결탁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 이 두 부류입니다. 어떤 자들은 생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수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어떤 자들은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고 풍성한 생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수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살게 되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에 사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밖에서 생명 밖에서 수치 가운데 사느냐, 그것은 구원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주어질 것이냐, 구원이 없는 삶, 수치의 삶이 주어질 것이냐, 구원의 저주의 삶이 주어질 것이냐, 이것이 이런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견뎌내는 자들, 여기서 말하기를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까지는 우리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부활까지 연결이 되긴 되겠지만 그럼 여기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영생, 생명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3절에서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복됐던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 지혜가 많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자들은 정말 이 세상의 지혜까지도 있습니다. 딱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던 자들, 그 지혜 있던 자들은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워졌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환난을 겪고 승리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갖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산 사람들,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갖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별같이 빛나는 행위는, 그런 삶은 죽어서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환난을 극복해냈고 그래서 능력을 얻고 사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을 이제 간수해, 너 스스로 잘 보관하고 봉함하라. 밖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딱 보관하라.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해라. 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아무나 한부에게 다 보여주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질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줄 것이지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로 말을 한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다.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돼지가 그 진주를 더럽히듯이 더럽힐 자들이 있다. 그래서 간직하고 봉함하라. 막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라. 볼 자들만 보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지식을 찾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식을 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알고 구원받을 자에게만 말씀을 주어라. 그래서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막 할 말씀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전도에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전할 것들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막 뿌려대듯이 그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난 자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를 이겨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삶이 빛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은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별같이 빛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되게 해주고 빛이 되게 해주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